오늘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아보고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한 복음의 핵심, 딱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면도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강조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롭게 되는 것. 칭의죠. 칭의하고 부활이에요. 부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아닌 그 외에까지도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인 의롭게 되는 것과 부활은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명심해 두고 오늘 본문을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2장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것임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전한 그런 복음과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 자신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삶과 그 삶의 목적을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17장에 보시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이라고 말씀을 하죠.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전하게 되면, 증거를 하게 되면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과 부딪히게 될 것을 예상을 하고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자리 잡고 있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의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냐 라는 그런 논리로 이 바울의 본면을 비난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염두에 두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날 우리가 종종 받는 비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다 보면 꼭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을 가냐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꼭 예수님만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바울을 비난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유대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봐보세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의롭게 된다라고 칭의를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꼭 예수님을 믿어서만이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제일 먼저 뭘 강조하죠? 헌신. 그렇죠. 헌신, 헌금, 네. 봉사,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척도라고 하잖아요. 특히 저희 동기 목사님도 그래요.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분의 믿음을 볼 수 있다. 정말 얼토당토한 그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분의 믿음을 볼 수가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초대교회의 할례나 율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의 인간의 약간의 노력, 약간의 헌신, 약간의 봉사, 약간의 드려짐이 있어야지만이 완전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그거에 그런 말에 현혹됐으면 안 돼요.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고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냐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얘기하면 헌금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뭐 헌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맞아요. 안 해도 돼요. 그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헌신, 봉사,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이 바로 봉사예요. 헌신이에요. 이것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들은 죄를 조장하는 거다. 그리고 바울을 도덕 폐기론자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죄를 정죄를 해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의롭게 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즉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 윤리도덕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인간의 윤리도덕적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묻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이 말하는 죄에서 벗어나는 게 뭐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우리 인간이, 최초 인간이 죄인이 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성과하고 구별하고자 했던 그런 욕망 때문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자나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거, 이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악이란 말이에요. 죄악.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죄악 이란 말이에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비난을 예상하고 바울은 예수님이 의롭다 해주셨는데 재판하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시는 분이냐 하고 유대주의자들에게 반문을 하면서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렇게 변증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죄를 전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죄를 전가하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내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율법에 흠이 없었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 만일 내가 전에 허락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나는 스스로 법을 어떻게 한다? 어긴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이 무너뜨린 율법주의의 속박을 다시 세운다면 바울 자신을 실제로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18절에서 말씀하는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것, 허락던 것, 18절 말씀하는 허락던 것은 율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율법. 그리고 율법을 다시 세우는 것, 즉 율법을 다시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하는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스스로 어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법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던 바울에게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렇잖아요. 이 말을 깊게 묵상해 보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도 완전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지만요,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 그때까지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분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실수로 넘어지고 실수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받는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매를 받는 것도 오직 은혜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받는 것이지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의 속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20절.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19절 한 절 속에는 죽었다는 말과 살았다는 말이 동시에 들어있는데 죽었다라는 말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살았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진영에 속해 있던 내가 죄의 진영에서 벗어나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영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어떻게 되고 어떤 자?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끊어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요? 죄에 대해서는 붙어있는 자.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었고 죄에 대해서는 끊어진 자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세상적으로 너무 착하고 의롭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뭐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죄에서 끊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용적인 면, 내면적인 면에서는 어때요?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왜요? 죄인의 삶에서 어떤 삶?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출애굽 때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를 축이고 왔어요.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축애굽에 왔던 바로의 군사들이 다시 잡을 수 있었나요? 못 잡았죠. 바로 그거예요. 출애굽 전에 바로의 진영에 속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바로 이렇게 죄의 왕국에서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진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죄의 왕국이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못 잡는다니까요. 우리를 잡기 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죄의 왕국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구원을 받은 자는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죄를 지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잘못된 표현이 있죠. 잘못된 표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된다고? 그 구원에서 떨어지게 된다고 하잖아요. 제외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칭의를 한번 의롭다 칭의를 받는 자의 삶은요, 절대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에는 사탄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악용해서 나를 정죄하고 결박하여 가두었으나 이제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죽었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명심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말씀 딱 드리는 순간 딱 은혜가 물결이 확 밀려오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이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 새롭게 살아나는 사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요. 누구의 생명으로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 두 번째,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삶의 목적을 한번 알아볼까요? 19절, 20절을 보시면 죽었다는 말이 두 번이 있고 살았다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데, 죽었다는 말은 19절에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살았다는 말은 19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각각 두 번씩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19절과 20절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게 어떤 그 체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사랑이 우리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우리로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너희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산 자로 여겨라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산자임을 믿으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겨라는 그 말이 믿음을 의미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나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이 믿어질 때,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모든 걸 다 죽었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 믿어질 때 바로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함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중반을 보게 되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요, 누군가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이 마음의 집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전에는 내가 살고 있었는데, 나라고 하는 자가 살고 있었는데 나는 오래전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살고 계신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깨달음과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 있죠. 그 어려움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 한 가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죽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이 죄인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20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살게 된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을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 바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없다라고 지금 단언을 한단 말이에요. 만일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가 아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이처럼 옛사람이 죽고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진정 이것이 믿어지는 자라면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진짜 우리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매일매일 묵상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절대 제약된 삶 못 살아요. 남 속이지 못합니다. 도둑자는 남의 거 욕심내지 못해요. 그러지 않아요. 남 살인하지 못하죠. 음탕한 생각하지 못해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믿는 자라면요, 인위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경건이나 거룩이나 엄숙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이 도우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오는 경건하고 엄숙하고 거룩한 삶이 그냥 내가 나타내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나타난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저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런 경건함과 엄숙함과 그리고 거룩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엄숙하게 살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렇게 강조하는 그 말씀 자체가 모순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잖아요. 너희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들어봐. 너희들 경건하게 만들어봐. 거룩하게 만들어봐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쳐 나오는 경건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은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공표하는 자들의
비난을 변증한 사도 바울은 21절에 오늘 본문의 결론을 딱 말씀을 합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되는 구원이 그리스도 죽음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면 정말 그 죽음 헛된 것이 되는 거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되는 것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붕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복음의 핵심이 뭐라겠죠? 아까 의롭게 되는 것과 부활이라겠죠.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바꿔버리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버리는 것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버리는 일들을 수도 없이 하고 있으니까. 현대교회에서 치명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보다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에 우선을 두고 더 많이 말하고 있고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들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더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강조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사실로 현대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라면 바로 사도 바울이 선언한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신 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하나님이 하나님께 해주셨음을 듣고 믿을 때 바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해주셨다, 이루어주셨다 라는 것을 듣고 믿어질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한 결과로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간단하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 내 아들이 취직을 했다. 그것도 대그룹 상사에. 자, 이게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건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성장과 성화,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성장이고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고 성화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열매예요. 그리고 성장이고요, 성화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성장한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성화의 모습이라고 해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타락한 이성을 가진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열매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 이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인데, 이것을, 이 타락한 이성을 가진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꾸 뭐 얻으려고 해요? 그 열매를 더 크게, 탐스럽게, 보암투투하게, 멋지게, 맛있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 인간이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의롭다 함이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묵상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강한 팔이에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 날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해주신 죄 없다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바로 의롭다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는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뭐죠?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는 권면이고, 또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해 주셨음을 명심하시고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가 함께 살게 되는 부활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